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네. 뒤로도 한번 해봅시다. 뒤로도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새 예배처로 새 교회로 007 작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사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첫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의미를 막 부여했습니다.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이 또 고난주간이고 부활이고, 우리 목자교회는 부활로 나아가는 교회이다. 의미를 막 부여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이니까 부활로 나아가는 삶이고, 이 되어진 과정이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이고, 또 애써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나누며 종려주일이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함을 닮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다시금 결단하는 그러한 복 있는 예배가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가봐도 사실은 그 역사를 다 알 수는 없고, 관심이 있어서 역사를 공부해도 피부로 사실 와닿는 건 아니죠. 예. 지식이 쌓이는 거니까. 예루살렘은 기원전 한 63년에 로마의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로마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점령을 할 때 당연히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표현 자체가 점령이거든요. 점령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로마가 그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강압 정치, 무조건 힘으로 짓누르는 그런 정치,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돈이 모이면은 꿍꿍이를 가지게 되니까 돈을 못 모으도록 돈을 다 빼앗는 그런 정책. 정치는 당연히 해산을 시키고, 공의 이런 것을 다 해산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들의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그 지성소 안을 제사장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7월 14일 날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근데 거기도 말을 타고 로마 군들이 여긴 또 뭐야? 그 정도로 종교를 조롱하고 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이 사회가 구성되어 살아가는 것이 정치, 경제, 종교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 탄압하고 못하게 짓눌러 버린 상태가 로마의 폼페이우스였고, 그게 로마의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 중심이었잖아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무릎을 꿇고 하라는 대로 하고, 너희들 잘 살게 해주려고 왔는 로마의 장군을 이렇게 웃지도 않고 환영합니다 이랬을 거란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90년이 흐른 다음에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청년 예수가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90년만 흘렀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이 예수는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새끼 나귀를. 로마의 폼페이우스는 말을 탔단 말이죠. 그 정복자가 그렇거든요. 근데 나귀를 타요. 나귀를 탔고 제사장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가 왔을 때는 마지못한 환영이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전부 다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거예요. 뭐라고 환영을 했나요? 호산나! 호산나! 이게 90년 전에 환영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는 기쁨으로 환영,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니요, 우리의 왕이요. 누가복음 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환영하는 거예요. 90년 흐른 사이에 왜 이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왕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 다를까? 왜 다를까? 왜 다를까? 그 사이 예수님 출생하고 나서의 그 사이에 사람들은 더욱 이 유대 신앙이 열심히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아픈 사람도 고치고, 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예언서에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하고 이런 메시아 예언이 막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동안 보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우리의 왕이라고 하고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절실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반기지 않았어요. 왜? 90년 동안 로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를 쓴 사람들이 제사장. 뇌물도 먹이고 자기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가 사실은 더 있었던 그때에 이들의 외침, 평민들의 외침은 호산나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죽은 사람도 살렸대. 뭐 그래? 병자는 뭐 수도 없이 고쳤고, 물 위를 걸었다네? 아니, 세상에 먹을 것도 없는 데서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기기도 했대. 그래? 그러면 이 예수라면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할 수 있겠다. 경제에서도 노임을 줄 수 있겠다.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 그러면 더 크게 소리 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요!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환영하겠죠?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것이 그 당시의 배경이라면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잖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종료주의는 있을 건데, 이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맞이하고 나서의 나의 삶의 태도의 변화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알아. 지식으로 이제 받아들인 그 다음에 나의 삶의 걸음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나를 구원하소서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내가 아는데 나의 삶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성숙하지 않는 믿음은요, 고백하고 태도가 달라요. 고백은 하는데 태도는 전혀 고백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은요, 고백하고 그에 나타나는 태도가 같아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냐,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뭐 좋은 일이건 뭐 그렇지 않은 일이건 항상 함께 겪었던 것을 동고동락이라 하죠. 3년을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 3년을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무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 다음 병자를 고침. 제일 중요한 것.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왜? 인류의 죄 때문에. 내가 온 것이 그것이다. 인류의 죄를 사하려고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 하려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임박했을 때는요, 자주 얘기하셨어요. 3번. 엄청나게 자주 얘기하셨다는 거죠. 3번을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간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신앙을 어느 정도 했잖아요. 내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왔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면 3년이나 같이 있었으면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강조해서 인류 이 땅에 오신 목적, 메시아의 사상이 그거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철없이 믿음 없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결단하고 예수님 깃을 지키자. 3년이나 가르쳤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그 말 하시기까지 예수님 얘기하시는데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네? 그러면 야고보하고 요한, 네가 오른팔 할래? 내가 왼팔 할까? 네가 왼팔 할래? 내가 오른팔 할게. 왜? 여전히 권력의 자리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권력과는 1도 관계없습니다. 권력에 예수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래요.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 막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선거할 때 교회 오잖아요. 사실 못 들어오게 해요. 제 신학은 그래요. 들어와 봐야 예배 분위기 그래요. 그 사람한테 집중돼. 하나님께 집중이 아니고 왜 왔대? 뭐 인사를 왔대? 선거 때 찍어줘라 봐라. 안 찍어줘. 찍어줘. 예배가 안 돼. 보인다니까요. 말하는 게 다. 그 제자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할 그 권력에.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환하게 눈부신 예수님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 전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절절매는 모습 보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가 좋아요. 내려가면 시끄럽거든. 골치 아픈 일이 많거든요.
빌어먹듯 예수님하고 달아다니면 힘들고 어렵고 욕먹고 돌 맞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옆에 있는 게 짱 아닙니까? 권력의 자리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나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메시아 관이 잘못된 거예요. 메시아를 보는 사관이 잘못된 거예요. 사관이 잘못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방의 메시아, 경제적 해방의 메시아, 사회적 해방의 메시아로 예수를 보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를 해도 세상 것이 훨씬 많이 영향을 끼치면 진리 관심 없습니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아요. 왜? 내가 맞는데 뭔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지배할 사상입니다. 여기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하여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세상 왕은 분명히 말을 타고 점령군처럼 들어옵니다. 로마가 이미 그랬고 각 나라가 다 그랬어요. 이건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오면은 짓밟고, 왜냐하면 힘을 과시해야 상대가 주눅이 드니까. 그래서 힘을 과시를 하고 빼앗고,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 빼앗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다 빼앗고 권력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큰 노동을 시켜서 학대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이었고 바벨론 포로식이었다는 것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왕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너희들 자녀들을 착취하고 노동력도 착취하고 다 종처럼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이미 자기들 생각에 우리 왕 필요해요. 아니 주변 나라 보니까 너무 잘 사는데요. 아니 우리 꼬라지를 한번 봐요. 이게 빌어먹는 거지. 이게 뭐예요. 왕 주세요. 아니 너희 왕 주면은 너희들 착취하고 빼앗고 너희들 진짜 빌어먹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은 왕이 뭐 지켜줄 줄 알아? 아니야, 내가 지켜서 여기까지 됐다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왜?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 말이 들리질 않아요. 됐고요. 왕 주시라니까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으로 오신 왕, 스가랴가 말씀하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신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느냐? 이미 보여지잖아요. 나귀 새끼를 탔다. 여러분 어때요? 말 타보셨습니까? 저는 타본 적 있어요. 신혼여행 가서. 말을 타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보는 거하고요, 타서 말 위에서 보는 거하고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 이 목에 목마를 타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태워주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죠. 황영근 집사님처럼 키가 한 180쯤 되는 분 목에 또 지수처럼 막 그 정도 180쯤 되는 키에 수아가 그 목에 타면은 자기 높이가요 2m 시선이 되는 2m. 2m 시선이 되는 거예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야가.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내려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한참 전 몇십 년 전에 베트남에 가니까
이미그레이션 하는 곳 있잖아요. 출입국. 우리나라는 보통 이게 눈높이가 같아요. 세관원하고 이렇게 눈높이가 같은데, 그 당시는요, 제가 갔을 때는 베트남은 이렇게 여권 패스포드를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저기 있어요. 저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내려봐. 이렇게 내려봐. 그것으로 베트남의 힘을 과시했던 거예요. 말을 타고 들어온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귀 그것도 새끼. 선 사람하고 조금 더 높을 거예요. 네, 얼마 높지 않거든요. 나귀 새끼가 약 한 70cm쯤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타면은 뭐 일반인들하고는 큰지, 제가 키가 작은 편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만만하다, 기죽는다. 예, 만만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분이 말발굽으로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공생의 전체가 섬김이었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이 모습은 구원자로서의 겸손한 왕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이 겸손한 대관식, 겸손하고 아주 서민적이고 그러한 대관식을 치룬 모습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으면 이분은 강압으로 하겠습니까? 빼앗겠습니까? 착취를 하겠습니까? 삶 자체가, 성경 전체가 말씀하신 고백의 내용의 예수님,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고백의 모습, 그것이 그대로 태도로 나타난 거예요. 이 한 장면이 고백되어진 모든 삶이 태도로 보여진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더욱이 뭘 하시냐? 죄인을 섬긴 종 중 종. 그 종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왕 중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핵심 말씀이고 성경의 핵심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의 예언과 가르치신 고백과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삶의 태도는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의 삶은 고백되어짐이 태도로 나타나는 삶이 되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은 여기의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저는 몰라요. 100% 다 경건이죠. 나가서는 몰라요. 나가서는 하나님이 직접 보실 거예요. 그 삶이 동일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성숙도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연도에 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구하소서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해주지 않으니까 이것도 필요한데 안 해주고 저것도 필요한데 안 해주고 확 죽어버리네. 별 것도 없네. 에이 뒤져버려라. 죽여라! 죽여라! 그게 그들의 고백이었는데 고백이 거짓으로 바뀌어서 태도로는 죽여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삶이 아니에요. 호산나 했으면 호산나를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왜? 날 살린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 분. 그 살리신 분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고 그것을 내가 믿어 구원을 얻었으면 내 삶의 태도는
그 말씀과 내가 일치되어 동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고백과 태도가 일치됨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부활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백에 멈추고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제자들 실수도 많았고 믿음도 적었다 많이 책망받았으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은 고백과 태도가 일치되어 살았습니다. 왕이심에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주의 길 따르는 제자로 열심을 다하여 열정으로 살 때 부활이 기쁨이 되니 감격스러운 부활을 맞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